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씩 헤쳐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저앉아 울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죠. 인간의 힘으로서 맞설 수 없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13절부터 정한 오늘 본문은 아비야의 연설이 끝난 직후와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신앙적이면서 아주 고백적인 연설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 적군이 바로 나타난 것이죠. 모습을 드러냈는데 말이 끝나자마자 나타난 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제사장들은 즉각적으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이 민수기 10장 9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서약의 나팔인데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된 하나의 군사 지침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이 장면을 굉장히 공황 상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한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정신을 차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석가는 연설이 끝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감하게 맞서 달려나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앞으로 달려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그들의 눈앞에 등장한 적군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함성을 지르면서 약속된 대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고 또 다시 앞으로 나갔을 것이라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적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데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몸으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위험 속에서 몸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 속 주인공 두 명이 이제 경찰대 학생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범인 제압술을 배웁니다. 범인을 어떻게 제압을 하는가, 칼 든 범인을 어떻게 제압하는가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영화 속 내에서 영화상에서 이제 칼을 든 범인을 만났을 때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범인을 제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주인공 두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되네? 이게 왜 되는 거지? 왜 그렇지? 라고 몸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반응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훈련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한글 성경에 보니까 15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내질렀다.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내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무너뜨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함성을 들으시고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직접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아비야는 40만 명의 군대였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이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누가 보더라도 바로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18절 하반절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연결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샤안이라고 읽는 단어인데, 의지하다, 기대다, 운동을 한 뒤 휴식을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22번이 쓰였는데 그중 이제 13번이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역다상에서 이제 역대하와 사사기에서 각각 5번씩 쓰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죠. 이 의지하다라는 이야기 속에, 단어 속에 들어가 보면 전적으로 의지하다, 전적으로 매달리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요? 그저 하나님께 사뿐히 어떠한 연인처럼 이렇게 기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숨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품위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119를 부를 때에는 차분히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내가 처한 경우가 아니라 남의 경우입니다. 내가 본 상황에 대해서, 목격한 상황에서 그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처한 급박한 상황,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의지하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듣는 찬양인데 찾아보니까 되게 옛날 찬양이더라고요. 14년 전에 나온 찬양인데 시와 그림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요즘 피아워십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지 말고 너의 입을 지켜야 된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사랑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서 여러 갈등과 싸움이 진행됩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여러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싸우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앞뒤가 막히고 도망갈 길조차 없는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이 그들의 모든 힘과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개입하시고 역전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 위기의 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 속에서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의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르 학교, 싱크 청년부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상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위기 가운데 주님 개입하시고 대선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한 뒤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처럼 인생의 정쟁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으로